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을 향한 말미 이제 거의 와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들이 시딤을 떠나서 드디어 이제 요단 앞에 섰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단 앞에 선 그런 말씀이죠. 요단강은 성지순례 가면 제일 실망하는 데가 두 군데예요. 하나는 겟세마네가 아니죠. 갈보리에서 실망을 하고, 두 번째 실망하는 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실개천이에요. 실개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게 이게 요단강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단강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3,500년 전 이야기고,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물이 없는 땅에서 갈릴리 호수의 물을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요단강으로 물을 흘려보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거의 요단강이 물이 쪼르르 흐르는 그런 강이 되었죠. 3,500년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그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곡식 빼는 시기에는 요단물이 언덕 위에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 요단강 물은 어디에서부터 내려오느냐 하면은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한 3,000m 이상이 되죠. 만년설이 거의 있을 정도의 그런, 그곳에서부터 이제 물이 발원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적은 물이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많은 물이 내려오는 그런 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이 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강 앞에 서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만 건너면은 그 다음 어디에요?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게 단순한 기대감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제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어떻게 건너가지? 여기 우리 어떻게 건너가지? 건너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너가야,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요단물이 언덕에 넘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가기로 작정한 그 시기가 물이 제일 많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강물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저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저 강을 건너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더 큰 거죠. 이거 어떻게 건너가지? 우리도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지 하는 그 두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를 못 건너가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가나안 땅은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여기를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한 말이 다소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엉뚱한 말, 동문서답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려면 뭘 해요, 여러분? 강을 건너갈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건너갈까? 다리를 놔야 될까요? 아니면 좀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뭐 좀 물이 조금 이렇게 그래도 조금 건널 만한 그런 장소를 어디 찾아야 될까요?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건너가야 되잖아요. 여기를 건너가야 되니까 건너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느닷없이 이 여호수아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결이 흐르는 물을 막아내나요? 성결이 다리를 놔주나요? 성결이 여기 공중부양을 해서 건너가게 하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 성결이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필요한 게 전략과 전술, 다리를 놓든지 뭔가 해야 되는,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데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순간이 아니라 요단강을 지금 앞에 놓고 이젠 하루나 이틀 사이에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성결하라. 이게 뭐 성결하라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결 예식이 엄청 많이 나오죠. 정결이란 말. 똑같은 말이에요. 정결이란 말이 나오는데 정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결하려면 뭘 해야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금방 떠오른 건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정결하게 하는 의식들이에요, 의식들. 그럼 그 의식을 하려면은 지금 요단강 앞에 두고 있는데 이게 반나절이 걸릴까 한나절이 걸릴까? 이거 준비하는 시간, 또 그 의식을 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백성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3일 안에 우리가 건너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준비하라고. 짐도 다 못 쌌어요. 버리고 온 게 태반이에요. 빨리 가자고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할 거면 왜 이렇게 우리를 볶아댄 거야 도대체? 여기서 이 시간을 지체할 거면은 우리 정말 지금 다 접어놓고 왔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볶아댄 거야? 이렇게 시간 지체할 거면은 그냥 그 시팀에서 그냥 하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런 걸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이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 성결하라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개인에게 들렸을 때 어떤 말로 들릴 것 같아요? 정결하라, 성결하라. 어떤 말로 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냥 제가 간단한 예로 저를 들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한 사람만 불러다 놓고 정결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을까요? 목사님이 나한테 정결하라고 하네요. 너무 기분 좋아. 이럴까요? 기분이 되게 나쁠 거예요, 아마. 기분이 되게 나쁠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인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응답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해. 이거는 이제 얘기 못하겠죠. 속으로 하겠죠. 너나 잘해. 이게 여러분들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뭔 지적질이야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이 시대는 그런 얘기 듣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그 시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똑같은데 누군가 나한테 얘기하는 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왜 나한테 지적질을 하고 그래? 뭐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데 당신아 잘 사셔. 이런 마음이 솔직히 제 마음도 그렇고요. 제 마음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마음일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혼내는 거 우리 감당 안 돼요. 잘 감당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요단강을 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 두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알죠. 이게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백성들인 여호수아의 말로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 통해서 뭘 우리한테 얘기하시는데 왜 우리한테 요단강을 앞에 놓고 과연 정결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지금 으쌰으쌰 하면서 건너가려고 하는데 왜 정결을 명하셨을까요? 이 정결이 뭐죠? 정결? 성결, 정결 다 같은 얘기예요. 뭐죠 이게? 이게 뭔가 씻어내는 거잖아. 씻어내는 거. 내 안에 있는 것을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우리 안에 문제가 많죠. 여기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세상에 오염 안 된 사람 있어요? 다 우리가 문제가 많아요. 또 그리고 아주 심각한 문제들도 우리 삶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걸 어떻게 하고 사느냐 하면 대충 덮고 살아요. 그죠? 대충 덮고 살아야지. 그거 다 드러내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대충 덮고 살아요. 덮고 사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덮어놓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덮으면 없어져요?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내 영에서 사라져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드러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와서 그 정결 예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단강 앞에서 서가지고 지금 하는 이 정결은 또 뭘까 하는 거예요. 정결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정결에도 수많은 의미가 있어요. 정결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성결하고 정결하는 것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정결은 뭘까? 무엇을 위한 정결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정결 말씀하시는 걸까? 뜬금없이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정결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걸 정결하라고 하는 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게 있지 않겠어요? 이 정결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결은요, 도덕적 정결이 아니에요. 또는 의식적 정결이 아니에요. 내가 안에 죄가 많고 상처가 많아.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의식. 너희가 정결 의식 안 했잖아. 정결 의식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갑자기 붙들어매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결이에요. 믿음의 성결. 믿음의 성결입니다. 믿음의 성결이란 말은 잘 못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믿음의 성결. 믿음의 성결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순전함입니다. 성결이란 말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찌꺼기가 껴있지 않은 순전한 거, 이것을 성결이라고 하고 정결이라고 하고 순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가시기 전에 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순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요, 믿음의 성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성결. 믿음의 성결. 믿음의 성결. 잘 못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성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성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의 성결이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겠어요? 라합의 반응. 라합이 자기 목숨을 거는 이 상황에서 그의 반응이 성결이에요. 그 어떻게 반응했어요? 자기 인생이 걸려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은 거예요. 상처나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순전한 믿음이에요. 순전한 믿음. 이 믿음을 어렵게 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이 믿음, 라합의 여인에게서 순전한 믿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순전한 믿음. 그 순전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 순전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순전한 믿음, 그걸 붙들고 가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믿음의 순전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순전함이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다 구원의 강을 건너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정탐꾼들을 보내놓고 내내 불안했을 거예요. 내내 두려웠을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가서 제대로 정탐을 할까? 이 정탐꾼들이 가서 붙잡히지는 않을까? 이 정탐꾼들이 가져오는 정보가 우리가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도움이 될까? 수많은 생각들과 계산과 복잡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믿음이 없었구나. 내 안에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었구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이 오염됐어요. 믿음이 오염됐어요. 난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은 줄 알았어요. 성경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오염됐어요. 나 하나님 붙잡은 적 없어요.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따라 살아왔어요.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오염된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고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내고 그들을 보내고 나서 전전긍긍한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염려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불신앙의 행동이었다고 하는 거, 오염된 믿음이었다고 하는 걸 몰랐어요. 마음은 불안한데 몰랐어요. 그런데 라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믿음이 오염됐다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초신자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오염된 걸 깨달아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순전히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믿음이 오염됐어요. 우리의 믿음이 오염됐어요. 믿음이 오래되니까 불순물이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고이면 불순물이 들어와요. 그렇죠? 물이 고여 있으면은 당연히 그 물이 썩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불순물이 끼어들어와요. 여호수아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오염되었구나. 저 이방 여인, 저 비천한 저 여인은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었구나.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믿음이 없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알지 못하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만 오염된 게 아니야. 너만 오염된 게 아니라 너네 백성들도 다 오염이 됐어. 믿음이 오염됐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살았어요. 광야 생활 40년이 그들에게 믿음 생활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평생 살아온 신앙의 삶과 그들의 광야 40년의 삶이 똑같을 수 있어요. 40년을 살면서 그 40년의 세월에 이들의 믿음이 둔해진 거예요. 둔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한두 번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당연한 거지 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내셨어요. 한두 번은 감사해는 그 다음부터 뭐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오염된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권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 8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무엇이 부패한 거예요? 이들이 무엇이 부패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게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패하였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40일. 40일을 그 앞에 있었어요. 그 40의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들은 하나님은 어디 갔나 봐. 하나님은 우리랑 상관없나 봐. 우리 이제 새로운 지도자도 만들고 우리 새로운 신을 만들어서 이 상황을 넘어가야지.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한 2달 전에 나눴잖아요. 그 40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없나 봐. 출애굽에 그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 없나 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살 길 찾아야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백성의 믿음이 부패하였도다. 이 백성이 나를 붙잡지 않고 있구나. 이 백성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광야 40년을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 너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지금 부패했구나. 이들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들이 나를 믿지 않고 계산하고 전략을 짜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구나. 너희들의 신앙이 부패했구나. 너희들의 신앙이 오염되었구나. 너희들의 믿음이 아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백성들이 깨닫고 통회하는 거예요. 깨닫고 통회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씀과 어쩌면 여호수아의 자기 고백도 들어가 있었겠죠. 자기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내용. 그걸 듣고 다 같이 회개 자리에 서는 거예요. 회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라합의 순전한 믿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게 믿음이 없었구나. 우리에게도 라합의 믿음이 우리의 부패한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성들이 라합의 믿음 앞에서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 믿음이 오염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온 백성이 싸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시간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웬 이 시간에 성결이야?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라고 했던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는 거예요. 수도 없이 분주했고 수도 없이 원망했고 수도 없이 불평했던 그 마음이 오염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요단강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들에게 의식의 성결이 있어서 의식의 성결. 의식의 성결이 뭐예요? 정결 예식 계속 행해왔고 제사 계속 드려왔어요. 이 의식의 성결에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예배 계속 드려왔어요. 그 성결이 있었어요. 도덕적 성결이 있었어요. 이들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이게 도덕적 성결일 거예요. 또는 성실함이 있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일생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그런데 성실과 믿음은 다른 것 같아요. 성실이 곧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의 성실한 믿음일까요? 우리의 도덕이 믿음일까요? 우리의 예배가 믿음일까요? 믿음은 그것보다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이고 어쩌면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들의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린 메뚜기야. 우린 메뚜기야. 우리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어. 우리는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린 메뚜기야. 우리는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를 붙들 거라니까.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우린 메뚜기야. 우린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어쩌면 이 백성들, 요단강 앞에서 있는 이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요단강 물이 너무 깊어. 우리가 이 깊은 물을 어떻게 넘어가? 물살이 너무 세. 이 물살에 휩쓸려가면 우리 어떻게 살아?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저 여리고성의 성막은 너무 단단해. 그리고 저 성 안에 있는 저 군인들은 우리보다 무기가 훨씬 더 강하고 우리는 저들을 넘어갈 수 없어. 성실하게 여기까지 왔어요.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과 그들의 성실, 40년 동안 열심히 달려서 여기까지 온 그 성실과 믿음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왔어요. 열심히 왔어요. 열심히 왔어.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어. 근데 그걸로 요단을 건너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로 요단을 건너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문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오염된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무늬만 백성인 거예요. 무늬만. 다리가 강을 건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략과 수단이 강을 건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단을 건너가고 여리고를 건너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성결이 먼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오염됐어. 그 믿음 가지고는 요단을 못 건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안 믿고 있어. 너희는 환경을 믿고 있고 너희는 상황을 믿고 있고 나를 안 믿고 있어.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결이 먼저야. 요단강 아니라 별개에 다 있더라도 성결이 먼저야. 성결이 요단의 길을 낼 거야. 성결이 사막의 길을 낼 거야. 순전한 믿음이 이사야가 이야기하죠. 그 사막, 그 광활한 땅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이라고. 내가 그걸 믿어야 그 길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믿음이 길을 열어요. 믿음이 길을 열어냅니다. 요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리를 놔서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마르기를 기다렸다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요단은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도요, 수많은 환난과 넘실거리는 파도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매일 무슨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떻게 건너가지?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지? 우리는 매일 머리를 짜내고 수도 없이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건 기대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믿음이 오염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기대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붙잡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왔나요?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믿음이 화석화가 됐어요. 다 굳어졌고 정형화됐어요. 정형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정형화. 관성에 의해서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는 관성일 뿐이에요. 이들이 해왔던 모든 제사와 모든 정결의식은 다 그냥 관성에 의해서 해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너희의 전략과 너희가 다리를 만들어 놓아서 건너가느냐.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 우리가 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 요단강 건너가야죠, 전부 다? 그 요단강 뭐로 건너가요? 그 요단강 뭐로 건너가요? 죽음의 요단강을 뭐로 건너가요, 우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데 거기 뭐로 건너가요? 내 성실함으로 건너가요? 내 노력으로 건너가요? 내가 인생 잘 살아와서 건너가요? 내가 효창교회 목사였다고 하는 걸로 들어가요? 뭐로 들어가요, 뭐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거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로 들어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요. 아멘? 예수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거 외에는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해서는 절대 못 들어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험난한 것들, 성결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순전함, 믿음의 성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이전에 요단강 건너가려면은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순결, 내 안에 있었던 믿지 못했던 마음들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너희 믿음이 부패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살아있는 거 믿냐? 너네가 내 옆에서 함께하는 거 믿느냐? 너 예배 드리면서 정말 내가 내 안에 살아있는 거 믿느냐? 내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너의 성실과 너의 노력과 너의 의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하는 그거 붙들고 한 발이라도 뛰어봤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삶 앞에 혹시 요단강이 펼쳐져 있습니까? 넘실거리는 요단강과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목숨 걸고 한번 하나님 붙잡아 보시지 않을래요?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 강을 건너가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요단을 건너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